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보다 필라델피아가 나은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발음이 좀 그래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문화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런 교회,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술해야 되고요, 책망받을 내용이 있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책망받고 변화되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은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규모도 제일 작고요, 성도의 수도 작고요, 아마 교회 건물도 참 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계층이었거나 하층민이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또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했더니 제암군인의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교육기금 회장님도 계시고,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His Own Image의 그 프로덕션 회장님도 계시고, 주식을 좀 팔으러 갔더니 안 파네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하나 누구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하고는 너무 반대죠. 4대 교회는 왕성하고 그 교회 건물을 막 사고 숫자가 많고 북적북적 되는 그런 교회에서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숫자도 미약하고 구성원들도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죠? 사회적으로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주인이 이사가라면 이사가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믿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저희가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내용이면, 반대급부로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지 알겠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 이름 팔고 배반하며 사는지 알겠죠? 이게 칭찬받은 내용이라면 심각하잖아요, 이것만 들어도. 그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칭찬받았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갔습니다. 거기에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아주 명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범사에. 그 말이 뭐예요? 귀신들 섬기고 앉았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참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가 참 이 아덴 시내를 다녀보니까 여기저기에 신전도 많고 참 제단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참 이상한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제단에는 신의 이름이 써 있지 않고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그런 명목으로 써놓고 거기에 제단을 마련해놓고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 없는 신에 대하여서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점은 그게 아니라 그 아테네가요, 아덴이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아주 짬뽕이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신전도 많고 곳곳에 신상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제단들로 늘려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작은 아덴입니다. 작은 아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덴에 있었던 모든 신전과 제단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주신은 뭐냐면, 대표적인 신은 뭐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술신입니다. 술신. 그리고 그 술신과 더불어서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과 그리고 제단들이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 교회도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유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거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나 아뎀이나 디오니소스나 다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죽으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전도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아주 종교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A 코스로 올라가도 되고 B 코스로 올라가도 되고 C 코스로 올라가도 되고 어떤 코스를 가든지 간에 정상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꼭 산꼭대기같이 하나인데 그 진리를 만나는 길은 기독교가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 무슬림도 그게 길이 될 수 있고 힌두교도 불교도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요, 기독교의 바보 같은 목사들이 가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니까 어느 하나를 깊게 믿으면 동일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목사들이 여기 칼날을 끼고 가서 합니다. 다른 종교의 그 리더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수많은 종교, 다양한 신전들, 다양한 신상들 그리고 다양한 제단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교회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들려와도 네 종교만 종교고 우리 종교 종교가 아니냐 막 별 얘기가 들려와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자. 아니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순교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인간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그걸 지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 더하면 안 됩니다. 더 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순교자의 반열을 따라 생명 내놓고 이 말씀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창조를 안 믿어요. 창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안 믿으면 성경 뭘 믿냐고요. 나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어요. 한동안 신학의 한 트렌드가 뭐냐면 비신화화입니다. 비신화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위를 들고 아주 신비적이고 그 신화적인 요소는 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려내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축축 잘라내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은 게 다 신비적인 건데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세요. 22장 18절 19절. 맨 뒤로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 그대로 그 생명의 복음을 지켜서 너희들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바탕을 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얄팍하고 아주 스윗한 말씀 듣고 싶죠? 그러면 죽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군대 갔더니 조교가 모자를 여기까지 눌러 써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냥 막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막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정말 체력이 고갈날 정도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이 배워야 할 것들은 신교대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총 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기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다 가르쳐 줍니다. 힘들지만 무릎이 까지고 팔이 까지고, 예? 화생방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눈물이 주르륵 콧물 막 주르륵 나오고 해도 다 그거 조교들이 눈 깜짝 안 하고 다 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조교로서 교관으로서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 때에 땀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훈련이 빡세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땀을 흘리면 전쟁터에서는 피 흘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조교가 한 대대에 중대에 200~300명들을 그냥 심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도 포함해서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다 피 흘리고 총 맞고 칼 맞고 그래 죽어갑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칭찬받고 존중받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요, 핍박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정말 핍박이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대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유대교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그럽니다. 이들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실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두 번째, 이 지역은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동쪽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문.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말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타락시아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한지 아시겠죠? 사창가와 술집과 율락과 환락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추구할 때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사회, 종교, 경제 활동에서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살 수 없게. 마지막 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립됐습니다.
언제나.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고립돼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리되든지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든지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니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해서 나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혜택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보면 이 영국 사회도 너희들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포기하면 베네핏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베네핏 가겠습니까? 고립되었습니다. 힘든 거죠. 세 번째, 황제 숭배를 또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 되고, 숭배한 다음에는 그 증명서를 받고, 증명서가 없으면 또 고립되고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반대와 사회적 고립과 황제 숭배를 통한 핍박과 이런 것들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길래, 예수 이름이 뭐길래 그런 고립된 삶을 살고 좁은 길을 가냐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everything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서문화 교회 설교하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폴리캅이 86세에 화형을 당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친구가 총독이었고, 친구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을 때 폴리캅이 뭐라 그랬습니까?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분의 이름을 내가 어찌 부인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이. 그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몇몇 성도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오늘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내 목숨을 건지느니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이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엄청난 일을 해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 타협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엄청난 핍박과 고립과 반대가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것,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미약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성전도 없었고 예배의 형식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헌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했고 모진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들에게는 대단한 능력과 은사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를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요?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정말 큰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은사로 막 교회가 충만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런 교회 갈 것 같은데
적은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기 능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누구 능력으로 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렛대 같아요. 지렛대를 사용하면 내 힘의 몇 배를 들어 올립니다. 그죠? 그 지렛대의 받침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받침대에 내 믿음 걸고 들어 올리면 올라갑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렛대 원리 같아요. 적은 능력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나 봅니다. 적은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지킬 겁니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가 죽어야 합니다. 껍데기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작잖아요.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씨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썩어지고 죽어져야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껍데기가 죽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참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썼던 것이 바로 껍데기입니다. 근데 그게 죽지 않고 그게 썩어지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껍데기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껍데기이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과 씨를 하나 심는 것이지 사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그 씨가, 그죠? 사과 씨앗이 나무의 형체를 갖고 있고 열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나무 형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져 가지고 껍데기가 죽으면 그때부터 자라나고 자라나서 이제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실체 형체가 나와야 됩니다. 자라나야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실체와 형상이 뭘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껍데기로. 이 껍데기로. 자라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한데, 아직까지 이 껍데기가 나의 형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못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이게 이 껍데기가, 이거 한장할 노릇이죠. 나도 좀 잘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참 제자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싶고 그 자리까지 가고 싶은데, 껍데기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형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껍데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 옛사람이 죽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가 썩으면,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것들 버리고, 내가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감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적은 능력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충성.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은 참으로 적은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앞에 섰던 다윗은 참 적은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갔다 생각하지만 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무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적은 능력을 상관치 않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이 어린 다윗, 적은 능력의 소유자인 이 다윗 삶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충성심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다윗의 충성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충성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그러면 다윗이 받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는 또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들을 지키면서 동물들의 공격을 받죠. 그리고 물매로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수금을 타면서 그 들에서 또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동물들의 위협과 무슨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 지켜주신 그 정도의 은혜 가지고 다윗이 충성심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옵니다. 그 사건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새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 아들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제였습니다. 장형 엘리압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우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귀걸이 장대하고 얘가 왕감이다. 또 맞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얘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죠. 얘 아니라는 거죠. 둘째, 얘 같아요. 첫째는 그렇다 치면 얘는 맞습니다. 부으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고 일곱째 지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 말자가 있긴 한데 걔는 좀 아버지가 봐도 걔는 말째고 양똥 냄새 나고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은 까맣고 키는 작고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보실라우 이거잖아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나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더니 막 하나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얘에게 기름을 지금 부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당하면서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이 엄청난 은혜의 기름을 받으면서 그가 뭔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안 했겠어요? 들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 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지 않을 때, 삐리리 할 때 세상에서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목숨이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켜행합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못할 게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 기억하면 못할 게 없다고요. 못할 게. 루터는 그 종탑을요, 엄청난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매를 피를 흘리면서.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 못 지키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 툭하면 배반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충성심이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하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면 나 그 사람 가족 평생 책임집니다. 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비극은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하나도, 한 사람도,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예요. 하나님의 비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나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고 하는 교회들이 한심하고, 다 한심해요. 나도 한심하고 참 한심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일어나 봐라. 일어나라. 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리를 좀 가봐라. 네가 좀 가봐라. 네가 가서 그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못 찾아요. 못 찾아. 눈을 씻고 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없어.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을 찾는데 없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너무 말만 살았어요. 너무 말만.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미안해요. 죄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되기 원한다면 예배부터 바로 드려야 해요. 예배부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살아왔던 삶들을 회상합니다. 다윗이 쭉 사건들도 기억하고 사람들도 기억하고 하면서 그가 세 사람을 떠올려요. 세 사람을.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주변에 군대 장관 역할하는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다윗이 어느 한 날 어떤 성에 있다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흘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올 사람이 있을꼬? 그랬더니 세 명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갈 수가. 근데 이 세 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싸움을 하면서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 물, 뭐 옆에 있는 우물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물을 떠와요? 왜 떠왔겠어요? 내가 모시는 주군이 마시고 싶다잖아요. 내가 모시는 주군이, 내가 모시는 임금님이 마시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보고 싶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너무 안락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이요, 그 물 떠온 물 먹고 못 먹어요. 못 마셔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물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이기는 자는 다시금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3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둥입니다. 교회에. 이 어떤 장로나 안수 집사나 소개할 때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게 기둥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예? 돈 많은 사람이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은 자기 껍데기가 죽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의 기둥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